회복과 위로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 그 여호와의 종,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하고 온전히 구원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후에 곧바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데, 회복을 시키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그래서 포로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메시아가 해방시켜서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 회복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한 분명한 예언에 이어서 오늘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도전은 그런 거예요. 이 회복된다 하는 것은 프로 생활을 완전히 해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잖아요. 살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는데, 이 해방에 대해서 이미 정에 속했습니다. 속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1년 만에 해방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 고레스가 잡혀왔던 모든 종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시켜 돌려보내는 그런 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백성입니다. 포로로 돌려보낼 때에도 제사장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온전하게 기틀을 마련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레스 왕의 독단적인 그런 행동이라기보다 고레스 왕을 도잡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할 때에 그러한 독단한 은혜를 주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은 역사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의 중보자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또 생활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왕이 좋고 거기서 편해도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 한 왕이 일어나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식,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방신학. 진정한 구원은 해방에 있다. 이 해방의 대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것으로 딱 독립을 해야 되는 이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삶의 구조를 푸는 게 그게 해방이다. 우리의 의식 상태를 뜯어 고치는 게 해방이다. 그래서 뭐 소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해방이다. 뭐 그런 식으로 넓혀가면서 구원의 참 의미를,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해방이 맞아요. 근데 무엇에 대한 해방일까요? 그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로, 이 사탄이 죄로 우리를, 죄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 정도는 다 얼마든지 형될 수 있고, 뭐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서 그냥 죄가 심각한 게 아니라 죄는 살아가는데 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죄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너희들이 진짜 누려야 되는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해방 신학의 시작이에요. 뿌리가 달라.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해방은, 그리고 이 흑암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바로 그 문제잖아요. 포로됐다. 무엇의 포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누구의 포로입니까? 내 포로로. 그런데 그 포로된 자들의 삶의 양식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해방된 거예요. 죄의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그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게 바로 구원받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할 수 있습니다. 왜?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런 회복과 그리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이 죄에서, 이 흑암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사람에게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아픔이 때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이 남아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옛 사람의 그 의식을,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돌아간 채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주 상처를 입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삶에서 성인 인생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구원은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해방이냐? 죄에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감에서 그리고 죄의 그 사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영역으로 옮겨진 그 상태 그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하고 아닐 거예요. 그 아픈 상처가 막 생채기가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정말 마귀의 자식처럼 막 행동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진정한 구원은 이 회복과 위로가,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내가 온전한 법을 실천하며 그리고 온전한 생의 목적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우리는 위로의 영이라. 보혜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위로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된 생활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발을 담가 두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는 거. 어떤 위로를 하셔요? 보혜사, 함께 부르짖는 분.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센서를 딱 작동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함께 부르짖어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설명할 때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 말이 너희에게서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힘을 얻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제2차 언약궤를 베어 보려고 그 마음에서 것이 떠. 그래서 궁궐을 지으면서 옆에 처소를 마련을 해서 갖는 거예요. 그 생각. 그리고는 왜 그때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걸 좋아하고 찬송 막 추며 그냥 막 환영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배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고 그걸 중지시켰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10월 동안 있는 동안에 벌써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게 그냥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저하게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게 언약궤의 상징인데, 그게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현저하게 달라지고 현저하게 새로워지고 현저하게 복이 임하는 걸 하는 게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2차 이제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전에 다윗이 궁구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궁궐을 지으면서 계속 전쟁하면서 또 왜 우리는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찾아낸 게 두 가지. 이 언약궤는 오직 레위 사람만 옮길 수 있게 하는 것하고, 둘째는 이 언약궤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된다. 몸도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채를 가지고 네 사람이 딱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어디서 찾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서 찾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궤를 메어오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잘못은 이것이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길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여러 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 회복과 위로가, 이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입니다. 위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보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었다면 회복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된 모습으로 본국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정 국가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누구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위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만 그냥 들었어. 읽는 것만 들었어. 12시간 내내 말씀만 들으면서 그냥 서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그들의 심령에 진 것을 저는 말씀 속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이 모든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말해 계속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영한 위로를 누리며 되어져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만 이렇게 다루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빛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너희 갇힌 자에서 해방된 그런 상황으로 뛰쳐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진정한 위로하는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땅이여 하늘이여, 응?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때에는 구원자로 오기도 하지만 빛과 그리고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샘물은 어떤 상징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물이에요, 물. 근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적시고 풍족하게 하고 이 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필요한 그런 양, 소, 새들의 물의 공급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족한 그런 근원으로서의 모습이 샘물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문제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어서 베풀어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성숙해 간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더 강렬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가만 놔두지.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 우리 하나님이 그 위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루어 가면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돈을 발견하게 하시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파다가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 가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 써가지고 그 땅 자체를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땅 속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셔요. 이런 상황,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보화를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나를 회복시키고 이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 가게, 그런 기도하면서 성령의 총적인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